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인데 내일은 기온이 더욱 떨어져서 얼음이 얼는 그런 기온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절기는 못 속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다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춥다라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이 있어서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온 산천에 일거리뿐이잖아요. 그래서 또 일을 하면은 또 가을이 돼서 이제 그 수확을, 이번 달에는 16일 날이 추수감사주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그 농사지은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가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전경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또한 가을만 있다면, 수확하는 가을만 있다면 별로 행복이 없을 겁니다. 정말 그 겨울이 있어서 엄동설안의 그 추운 계절이 있음으로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따뜻한 온돌방에서 이렇게 몸을 녹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 얼마나 이 좋은 나라입니까? 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또 말씀 중에서 말씀인 것 같아요. 제목이 조금 길기는 한데, 백성의 죄에 속량하려 하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도 빈부귀천에 그 많은 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없고 없는, 또 이 가난하고 가난한, 물론 이 가난은 실질적인 이 몸이 원하는 그 가난이 아니고 마음이 정말 그 가난하고 가난해서 아주 깨끗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빌어 오시기에 딱 좋은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2장에서 정말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물론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울이다, 바나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정말 신실하고 진솔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저자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이제 바울 사도를 이 히브리서 저자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로마서 믿음장과 야고보서 행함장에 그걸 갖다가 종합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확실한 믿음, 확실한 또 행함, 이런 것을 심어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윗격,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윗격 중에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첫째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700에서 800년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나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정확하게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성전에서 태어날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이 목동에게 가가지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들의 중보자시고 너희들의 임금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늘나라로 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 지금 현재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언원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너희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되고 너희들이 슬퍼할 것을 한없이 또 더 슬퍼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또 한없이 기뻐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을 세울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장차 올 세상, 이것은 그 인류에게 주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는데, 장차 올 세상에는 천사들을 부릴 것이다. 천사들이 복종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입지를 굉장히 높입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있었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높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사탄에게 뺏겨가지고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해도 겨우 먹고 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금한 금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미 죄의 족속이 됐고, 그래서 죄의 왕인 사탄의 종들이 됐다. 그래서 너네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나도록, 여자는 또 정말 아기를 생산하는 아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좋은 경사를 갖다가 고통 속에서, 정말 상고의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저주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사람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기상인 금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미 죄인의 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의 주인, 죄의 주인이 사탄의 모든 조종을 다 받게 되는데, 그 조종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상고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피와 몸, 이 모든 것을 갖춘 이런 분으로 이렇게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로 우리를 올릴 때에는 사람의 입지를 이렇게 높인다는 거죠. 대부분 이 세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다 하는 사람도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람이 쉬는 그 자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잠자는 상태로 모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온 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죽음은 결과적으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쉬는 거거든요. 잠깐 쉬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쉬었다가 바로 이제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3일 만에 영체로 부활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육체인데 영체로 부활한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요. 물론 그 과정이 우리 모두가 영체로 부활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영멸의 사람들로 태어나잖아요. 영멸의 사람들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세의 그 우리의 입지, 내세의 입지를 갖다가 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통해서 내세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멸이거든요. 영멸. 그러니까 그 부활은 하지만 영체로 부활은 하지만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는 영원히 그 심판을 받는 그 거지와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영멸의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 내세의 그 입지가 보장된 그곳으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 잠깐 이 세상에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그 1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잠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그 부자와 같은 그런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는 그 뜨거운 그 불침이 계속 그 엉덩이를 찌르잖아요. 그걸 찌르면은 하여간 그 뜨거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콩당콩당 뛰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춤추는 데 그런 데 가보면은 그 이상한 춤들, 그 디스코 같은 춤은 막 팡팡 뛰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내세의 그 영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들이 거기에서 불침을 맞으면서 뜨거워가지고 콩당콩당 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안 해도 1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영멸의 세계로 가서 불침을 맞으면서 퐁당퐁당 뛰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내세에 이제 예수님의 장차 올 우리의 세상은 이 사람들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세상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갖다가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나 저 영원한 세상, 그 세상에서는 이 입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회복을 하거든요. 회복을 하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체로 부활하잖아요. 부활을 하는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천사들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강단에서도 보이는 것이 꽃들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이 꽃들 보고 야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활활 피어서 향기도 내고 해라,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 식물들이 말하는 대로 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 그 속량하는 그 가운데서는
모든 우리의 그 권세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러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잠깐의 이 생각이 못 미치고 잠깐 그 실수함으로 통해 그 실수로 통해서 저 영원한 세상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정언인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잠깐 접어두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몸, 육의 몸을 입으신 그 피와 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이 천사들이 그것을 못 거치잖아요.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 사탄도 그 과정을 못 거치거든요.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된 거죠. 피와 살이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곳에서 내어준 게 아니고 그 골고다 산, 돌산의 그 십자가에서 그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거기에서 피가 다 분출되고, 그 다음에 그 살이 이제 그 생명을 잃는, 죽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천하 인간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 피와 살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의 입격에 있던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통해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 그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라는 거지. 나를 믿으면 살겠다는 거. 그것을 증빙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때 그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그 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로 그 강도, 그 한편 강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이면은 당신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그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던 그 강도. 그러나 한 강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중앙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이러한 즉각적인 구원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미 잠자는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이 땅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그 또한 모든 우리의 권세, 권한을 회복받는, 천사도 부리고 모든 만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 땅에 온 자들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입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천하 인간의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정말 추하고 추한 것, 또 혐오가 가는 그 길을 감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면서 만인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어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창시자시고, 그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외에 다른 제2, 제3의 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